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그 핵심은 차별 금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 배타적인 그런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로마서에서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사람들을, 특정 사람들을 그 구원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말씀이 아니라 허용하고 개방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 일부 그 기득권 상층부의 그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 규정들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 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상층부 기득권층의 일부만이 그 독점하고 있는 그런 그 구원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래서 모두에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그런 그 구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복음으로의 그 초청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정과 허용보다는 배제와 차별의 언어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교도들, 무신론자, 자기와 다른 생각이 다른 자들을 배척하고 또 그 학살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차별이 없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는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러니 그의 발걸음은 기쁜 소식,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백정 출신으로 그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울분과 또 분노로 살아가던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서 당시에 그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 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권당골 교회의 그 초대 장로가 되었고, 종로 고신각에서 열린 그 만민공동회의 그 대표 연사로 나가서 연설할 정도로 그 백정 출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 백정 출신의 사람이
그런 어떤 극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에 삶의 극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어두운 흑암에 빛이 비치게 되고 혼돈과 절망의 희면에 질서의 싹이 트고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좋은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삐죽거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소식, 무슨 저주의 소리가 아닌 기쁜 소식, 복된 내용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려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히 예를 갖추되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주 폭력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입장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주 무례하게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되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출석을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예전에 그런 이 출석 수준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낙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코로나 국면을 계기로 해서 그 믿음의 기초가 약한 분들 중에 떨어져 나가는 교인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의 그 감소 그 자체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의 그 불안과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당만의 경우만 해도 1년에 10,000명 정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 교단으로 보면은 1년에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저는 지난 시간에 그 1차적인 원인은 교회의 공신력 상실에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종교 사회학자들도 각종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분석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9개월 차입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은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시거나 이사하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한 분들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유입보다도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는 그 배출이 많으면은 어떤 기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결국은 점점 그 기능이 쇠퇴해서 나중에는 그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회학적 혹은 물리학적인 기본 법칙입니다.
에이, 그래도 설마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그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그 큰 교회들이 지금 보면은 그 건물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뭐 어떤 기업체의 사무실이나 무슨 뭐 나이트클럽, 술집, 또 헬스클럽 이런 데로 매각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도 대부분 그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되 주중에는 그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그 운영비로 교회 운영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목화선 교회가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한읍을 시로 승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 중이고, 아마도 그 남학의 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런 계획들은 아마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무한읍 자체로 보면은 획기적인 인구 유입 요건이, 그런 요인이 없이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거나 잘해봐야 그냥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한 3, 40년 전에 그 초등학교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아무리 시골에 있는 그 학교라도 어린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또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노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 그 3,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웬만한 뒷단위의 마을의 학교는 다 폐교된 지 오래고, 읍면 단위의 학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정성을 쏟아도 이 지경인데, 그저 교인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전혀 태만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홍보와 전도를 위한 그 책자와 팜플렛이 거의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읍내에서 움직이는 반경이 빤합니다만은, 저는 오가면서 특별히 이제 제 오강 지역의 아파트들의 그 이사하는 광경을 보면은 꼭 즉시로 메모를 했다가 그 전도용 책자하고 팜플렛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서 우편함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써가지고 꼭 넣고 옵니다. 모든 그 이사 오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제가 어떤 가게나 관공서를 갈 때도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책자와 팜플렛을 가지고 가서 전달합니다. 그 바쁘신 분들 붙들고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합니다. 짬날 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전달하고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목사님 실망스럽지요? 맥빠지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이 있고 그때의 경험이 제 몸 안에 그 어떤 어떤 일종의 면역력을 저에게 형성해 줬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던 시기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첫 주부터 그 주보를 인쇄하는데 주보를 1,500몇씩 인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100명은 인쇄 못합니다. 주보. 근데 교인 한 명 없는 개척교회에서 매주 1,500몇씩 주보를 제가 인쇄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만든 그 주보였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한 5일 정도 배포를 해야 1,500매를 소화합니다. 한 달이면은 한 6,000장 내지 7,000장 정도의 전도지를 배부하고 다니는 겁니다. 첫 반응, 그 전도용지 일종의 그 주보에 대한 첫 반응이 언제 아십니까? 넉 달 만에 왔습니다. 넉 달 만이면은 한 25,000매, 거의 한 3만 매 정도의 그 전도용 그 주보를 제가 배부하고 나니까 첫 반응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출석해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이며 교회가 복음 때문에 성장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어려움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 따져서 우리가 치사 선택할 문제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명령과 교훈들이 그 난이도를 따져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복과 생명의 길로 가든지 불순종해서 화와 죽음의 길로 가든지 그 갈림길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잡고 자기 마음대로 치사 선택하네. 이건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이건 좀 쉬우니까 붙들고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지키고 이건 나에게 불리하니까 지키지 말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전도 훈련을 받고 활동했던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겨울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전도가 철을 타는 그런 유행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나도 한때는 열심히 전도했어. 그렇게 과거만 되씹고 계셔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전도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제가 4,000m, 5,000m 그런 높은 산들을
가서 다녀오고 나니까 웬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활동을 해보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퇴하는 것 아시지요? 그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노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점점 더 그 감퇴하는 법이죠.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웬만큼 다 알 법한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항상 발성 연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필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주 타고 태어난 사람들도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녹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이가 되도록 70 넘도록 지금도 계속 2시간 이상씩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도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멸한다고 하는 말의 그 언어인 그 스벤누비라고 하는 말은 억누르다 혹은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과 그 권고하심을 억누르고 그냥 묶어두고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영적 기버거리, 영적 소견이 되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래적으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 속에서는 결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억누르고 묶어두고 외면해왔던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힘있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해변에 암초가 많은 곳이라서 그 배들이 자꾸 자초되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해변에 인명구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은 그 얼마 전에 자초된 배에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그 배가 자초되어서 그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바치자 이렇게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조 업무를 아주 귀하게 여겼고 거기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늘 그 해안을 살피면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구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함께 구조 활동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구조원 대원들의 수는 그 조직은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텐트 가지고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좋은 건물을, 우리 숙소를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부는 그 구조하는 일에 남고 나머지는 집 짓는 일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구조에 힘쓰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주 파티를 여십시다. 세월이 흐르자 이 해변에는 화려하고 넓은 저택이 들어섰고 매일 저녁 친목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해변 생활은 그 이전에 단조롭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기를 찾은 듯 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낮에만 구조활동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더 적합하다,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모두 모여서 파티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저택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흥겨운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고 바깥 해변에서는 구조를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파도 소리를 타고 메아리쳐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그 훌륭한 신앙의 체험과 성경 지식,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 그럴듯한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교회의 건강치 않은 성장을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도대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분부와 명령에 불충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풍창의 빛과도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행렬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 복화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